가정의식으로서의 무의식.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광도의 다양성에 대한 가설의 근거는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비슷한 상태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의 꿈이나 시각적 환상 혹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어떤 상들이 확인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 있었던 상징적 표상의 주요 원천 중에 하나가 연금술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연금술에서 무엇보다도 불꽃이라는 관념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것은 변한 물질에서 시각적 착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연금술에서 아우로라 콘술겐스 떠오르는 새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썩기 시작한 대지는 재빠르고 하얀 작은 불꽃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라. 쿤라트는 이 불꽃을 수레바퀴에 사리면서 불꽃인 범신혼, 즉 하느님의 성령과 동일한 우주혼으로서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연금술사는 이미 이 광도가 정신적인 성질의 것임을 예감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콘라트가 씨앗인 미래세계라고 칭한 빛의 씨앗이 혼돈 속에 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꽃은 인간의 이성이기도 하다. 세계는 주의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솔로몬의 지혜 1장 7절에 따라 신비의 물질, 물 같은 땅 또는 땅 같은 물은 세계혼의 불꽃에 의해 우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예술의 물, 또한 혼돈인 우리들의 물 속에서 순수한 사물의 본질적 형식들인 세계의 혼의 불꽃이 발견된다. 이러한 관념 형식은 플라톤의 이념과 일치하며 영원한 천상의 장소에 보존되어 있는 플라톤의 상들이 심리학적 원형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플라톤의 이념에서 불꽃과 원형을 동일시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플라톤의 이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연금술의 관점에서 우리는 원형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밝음 또는 의식 비슷한 것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광도가 신성도에 상응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켈수스 역시 그것을 예감한 것 같다. 그의 필로소피아 사각스라는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무엇인가 신성한 누멘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을수록 인간 속에 자연스러운 빛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다. 누멘과 루멘, 오직 이 둘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 둘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이 둘이 인간 속에 있다. 그것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없이 있을 수 있다. 쿤라트는 이런 사상을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세계혼의 불꽃, 자연의 빛, 세계혼의 불타는 섬광, 위대한 세계의 구조를 꿰뚫으며 여러 성분들의 결실들 속으로 어디에나 분산되거나 뿌려진다. 이 불꽃은 성령, 여호와의 입김에서 나온다. 그는 많은 불꽃 중에서 매우 크고 강한 하나의 완전한 불꽃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 불꽃은 선약, 비약 자체이다. 우리가 원형을 불꽃과 비교해도 좋다면 여기에서 쿤라트는 특별히 하나의 불꽃을 강조한다. 그 하나의 불꽃은 또한 신성을 암시하는 달과 해로 표시된다. 이그나티우스 폰 안티오키아가 에페소스의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유사한 그림이 발견되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예수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영겁에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의 별이 모든 별보다 더 밝게 하늘에서 빛났고 그 빛은 이루 형용할 수 없어서 이방인들은 그러한 현상에 흥분했다. 해와 달과 더불어 모든 별들이 그 별을 둘러쌌다. 그 하나의 불꽃 또는 단자는 심리학적으로 내가 여기서 암시하고자 하는 측면인 자기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른에게 불꽃은 명백하게 심리학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떻게 몇 개의 불꽃이 나날이 더 밝아져 커다란 빛이 되고 뒷날 그 연금술의 대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을 그의 정신의 눈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 빛은 자연의 빛이며 이것이 의식을 밝게 하고, 불꽃들은 무의식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싹과 같은 광도다. 도르는 쿤라트처럼 파라켈수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볼 수 없는 태양을 인간 속에서 상상한다면 그는 파라켈수스와 관점이 같은 것이다. 도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자연의 빛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인간의 빛으로서 삶을 어렴풋이 비춘다. 동시에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춘다. 그 빛은 비록 우리 자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우리 속에 주고할 가치를 인정받은 어떤 존재로부터 유래하지만 우리에게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존재가 그 빛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빛에 살고 있는 그의 빛 속에서 빛의 씨를 심는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 빛의 불꽃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진실은 우리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상에서 찾아야 한다. 또는 또 쿤라트가 강조한 원형을 보이지 않는 태양 또는 하느님의 이마고로 알고 있었다. 파라켈수스는 이 자연의 빛은 우선적으로 아스트룸 또는 시두스, 둘 다 별, 성자라는 뜻, 시두스는 빛나는 것의 유래, 즉 인간에게 있는 성자에게 유래한다고 보았다. 천체와 동의어인 창공은 자연의 빛이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의 초석은 천문학으로 이것은 모든 다른 예술의 어머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신의 지혜가 시작되고 그녀의 뒤를 따라 자연의 빛이 시작된다. 심지어 가장 탁월한 종교조차도 천문학에 의존하고 있다. 즉 천체는 인간을 커다란 지혜로 몰고 가려고 하며 인간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의 빛 속에 경이롭게 나타나고 신의 기적의 신비가 발견되며 또한 개연된다. 실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의 천체다. 그 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성자와 성인들과 함께 그러하다. 각자가 모두 천체이며 하늘의 별이다. 따라서 성경에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천체 속에 가장 자연스러운 빛이 있듯이 그리고 땅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처럼 그 또한 천체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다. 동물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혼인 자연의 빛을 갖고 있다. 인간은 완전한 자연의 빛을 갖추고 태어난다. 파르켈수스는 그것을 자연이 지니고 있는 최초의 가장 값진 보배라 불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값진 진주로서의 하나인 것, 혹은 감추어진 보물, 손에 넣기 어려운 귀한 것 등으로 말하는 것과 일치된다. 빛은 다음 대목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면의 사람이나 내면의 몸에 주어진다. 즉, 그래서 숭고함과 지혜로 등을 갖춘 사람은 그의 외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와 이성은 그 몸과 함께 영원하므로 그리하여 그는 외면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면의 사람은 영원히 정화되고 진실되며 그래서 그는 죽게 될 몸에는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완전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빛이고 이것은 영원하며 하느님은 내면의 몸에 그와 같은 것을 주었으며 인간은 내면의 몸에 의해 지배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 왜냐하면 자연의 빛이 바로 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빛은 믿음을 주는 것이며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충분히 주어서 그가 방황하지 않도록 예정해 놓았다. 내성적인 사람이나 내면의 몸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서술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내면의 몸은 오직 하나의 몸이며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단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 조직된 몸의 숫자대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모두 합쳐졌을 때 오직 하나의 빛, 오직 하나의 이성만이 있게 된다. 자연의 빛은 성령에 의해 점화된 빛으로서 훌륭히 점화되었기에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불타기를 갈망하며 오래 불탈수록 더욱더 많이, 더 크게 빛나는 그런 종류의 빛이다. 자연의 빛 또한 점화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 결과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예술을 자연의 빛으로부터 얻는다. 인간은 자연의 빛의 예언자다. 인간은 자연의 빛을 특히 꿈을 통해서 배운다. 자연의 빛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잠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그 모습을 갖춘다. 나는 파라켈수스의 자연의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고 몇 개의 원문 텍스트를 제시했다. 우리의 다중의식 현상에 대한 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파라켈수스에게서 연금술사의 특징적인 환영, 검은 신비의 물질에 타오르는 불빛이 내면의 창공과 별들의 광경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둠에 쌓인 정신을 별이 뿌려진 밤하늘처럼 바라본다. 그런데 이 밤하늘의 행성이나 고정된 성자의 별은 모든 광명성과 신성성 가운데 있는 원형을 나타내고 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은 사실 우주적 투사에 펼쳐진 책, 신화 속, 바로 원형의 반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심리학의 고대 그리스의 대표자인 점성술과 연금술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서 목사님 오늘 발제하면서 느낀 거 잠깐 나누시죠. 네, 이게 인간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면 의식에 있는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의식 이거를 조명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거를 해석하고 드러내고 또 바라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어떤 그림에 들어가면 읽을수록 좀 더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기 어차피 굉장히 또 철학적인 것과 연관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융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서 같은 생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걸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도전 그리고 좌절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걸 클리어하게 다 정리해서 내가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겠죠. 우리에게 융 스스로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가는 과정들이죠. 구도의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저에게는. 그래서 어느 쪽을 융이 따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 길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선택해 가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처럼 느껴져요. 우리 또 세분 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융의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상당히 이게 보통 다들 그러잖아요. 괜히 영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오니까 동방박사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다들 동방박사 아시겠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 딱 나타나는 별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은 별에 대한 의미가 별로 이렇게 해석된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놓고 해보자라고 생각한 다음에 별이 주는 상징에 대해서 쭉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융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불꽃이라는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탄생 때 나타나는 그 별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스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별이 어디서 왔을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천문학적 이런 것보다는 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저는 그거를 도대체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어느 상징을 가지고 왔을까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별이 언급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 대목이 계속 한 300년 넘도록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연금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그 속에서는 불꽃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식의 자각이라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든지 어떤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로 변한다든지 이런데 계속 상징적으로 써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별 등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 감겨있던 눈이 떠진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때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의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융이 이끌고 나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들, 고대 문서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야기를 끌고 오는데
그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우주적이라는 어떤 태양의 빛이 있으면 반대쪽에서 반드시 어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도 생명체들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에 그 심리적으로나 이 신체적으로 잘 적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뭐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밝음과 어둠이 있을 때 그 조명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하면은 이런 면으로 쭉 해보면은 융의 어떤 무의식의 이야기들이 뭐랄까 어떤 굉장히 통합적인 이야기로 그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통합적인 이야기들을 어떤 인간의 심리에서 찾아내가지고 좀 풀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네,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융은 동서양의 여러 지혜서들을 다 망라해서 읽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분의 얘기를 따라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비슷하게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죠. 저는 아까 잠깐 연금술 얘기가 등장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결국 심리적 변환이라고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를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삶이 변환의 과정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래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네. 주제죠.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것도 있는 반면에 또 나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무의식 속에 뭔가 어떤 큰 소망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것이 한없이 늘 외부에 있는 의식과 이 안에 있는 내가 자꾸 갈등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인간이 다 이루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길이 내가 뭔가를 좀 찾아야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또 옆에서 들으면서 들리네요. 예.